50장. 나임에서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다. 나임이 예수시대에는 어느 정도 중요한 도시였던 모양이다. 도시가 크지는 않으나 잘 건조되고 성곽이 둘러쳐져 있으며 소헤르몬 산맥의 지맥인 낮고 아름다운 야산에 자리 잡고 있어 동북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가는 기름진 평화를 내려다본다. 엔도르에서 오면 분명히 요르단강의 지류인 개천을 하나 건넌 다음에 나임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요르단강도 보이지 않고 그 계곡도 보이지 않는다. 야산들이 동쪽으로 물음표 모양의 활등을 만들어 놓고 있어 그것들을 가리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호수 지방과 헤르몬과 그 지역을 잇는 큰 길로 해서 나임으로 가신다. 예수 뒤에는 엔도르의 많은 주민이 따라오며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있다. 사도들의 무리와 성곽 사이의 거리가 지금은 매우 가깝다. 기껏해야 200m쯤 될 것이다. 큰 길은 어떤 성문으로 해서 시내로 직접 들어가는데 지금은 한낮이기 때문에 성문이 활짝 열려 있다. 바로 성곽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들과 새로 회개한 사람과 말씀하시던 예수께서 공녀들의 요란한 울음소리와 비슷하게 동방식으로 화려하게 차린 장례 행렬이 오는 것을 보신다. 선생님, 보러 갈까요? 하고 여럿이 말한다. 그리고 엔도르의 주민들 가운데에서는 벌써 여러 사람이 보려고 달려갔다. 가보자 하고 예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신다. 5. 상여에 저렇게 꽃과 리본이 많은 것을 보면 어린아이가 틀림없어 하고 가리옷의 유다가 요한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정녀이거나. 요한이 대답한다. 아니야, 저 사람들이 쓴 빛깔로 보아서 그리고 미르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청소년일 거야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말한다. 장례 행렬이 성 밖으로 나온다. 상여꾼들이 높이 메고 가는 상여 위에 무엇이 있는지는 볼 수가 없다. 다만 붕대에 감기고 호치불이 덮인 시체를 그것이 나타내는 형태만으로 짐작하게 되는데 그 시체가 상여 길이만큼이나 긴 것으로 보아 벌써 발육이 다 된 육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곁에는 베일을 쓴 한 여인이 친척들인지 친구들인지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울면서 걸어간다. 그 눈물 흘리는 연극에서 이 눈물만이 참된 눈물이다. 상여꾼이 돌이나 구멍이나 우툴두툴한 곳을 만나면 상여가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는 비명을 지른다. 아이고, 안 돼요. 조용히 가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떨리는 손을 들어 상여 가장자리를 쓰다듬는다. 그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무능 가운데에서 그 여인은 펄럭이는 휘장과 가끔 바람에 불려 움직이지 않는 형태를 스치는 리본들의 입맞춤을 한다. 어머니로 구먼하고 베드로가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말하는데 그의 가늘고 착한 눈에는 눈물이 반짝인다. 그러나 이 격렬한 아픔을 보고 눈물을 보이는 사람은 베드로만이 아니다. 열성당원과 안드레아와 요한, 그리고 늘 명랑한 토마의 눈에도 눈물이 번뜩인다. 모두가, 정말 모두가 몹시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가리옷의 유다는 중얼거린다. 이게 나라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어머니 예수께서는 말할 수 없이 친절한 눈을 보이신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친절한 눈이다. 예수께서는 상여를 향하여 가신다. 예수께서 상여를 만지시려는 것을 보고 여인은 예수를 획 밀어낸다. 흥분 상태에서 그 여인이 무슨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인지 누가 알겠는가? 여인은 부르짖는다. 얘는 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험상궂은 눈으로 쳐다본다. 압니다. 어머니의 것입니다. 외아들이었어요. 왜 얘가 죽어야 합니까? 착하고 그렇게도 소중하고 이 과부의 기쁨이었던 얘가 말입니다. 공녀들의 무리는 어머니에게 응답하기 위하여 보수받는 곡성을 더 크게 울린다. 어머니는 계속한다.
왜 내가 죽지 않고 얘가 죽어야 합니까? 아이를 낳은 어미가 제 자식 죽는 걸 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아이는 살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세상에 내놓느라고 찢기는 고통을 이 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인은 사납게 절망적으로 자기의 배를 때린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여인의 두 손을 꽉 잡으시고 왼손에 모아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상여를 만지시며 상여꾼들에게 말씀하신다. 멈춰 서서 상여를 내려놓으시오. 상여꾼들이 복종하여 상여를 내려놓으니 상여는 네 발로 지탱되어 있다. 예수께서 시체를 덮은 호치부를 잡아 뒤로 젖히시니 시체가 드러난다.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고통을 큰 소리로 나타낸다. 아마 다니엘이라고 부른 것 같다. 여인의 손을 여전히 한 손으로 잡고 계신 예수께서는 가장 강력한 기적을 행하실 때의 얼굴을 하시고 빛나는 눈으로 위엄 있게 몸을 일으키시며 아주 힘찬 목소리로 명령하신다. 젊은이, 내가 명령한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은 붕대에 감긴 그대로 일어나 상여 위에 앉으며 엄마 하고 부른다. 그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와 같이 더듬거리고 질겁을 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른다. 아주머니, 아주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당신께 돌려줍니다. 그를 도와 수의를 벗기시오. 그리고 행복하게들 사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리를 뜨려고 하신다. 그렇지. 군중이 예수를 상여에서 꼼짝 못하게 한다. 상여에서는 어머니가 빨리 하느라고 붕대들로 얽히고 그동안 아들은 자꾸만 엄마 하고 애절하게 부른다. 수위가 치워지고 붕대가 끌어졌다. 어머니와 아들은 껴안을 수 있다. 또 사실 향유는 상관하지도 않고 서로 포옹한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바로 그 붕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얼굴과 사랑하는 손에서 향유를 닦아낸다. 그리고 입힐 것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아들에게 입힌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아들을 쓰다듬을 수 있게 허락한다. 예수께서는 여인을 바라다 보신다. 그리고 이제는 음산하지 않은 상여에 바짝 굳어선 다정스런 사람들의 무리를 바라다 보시며 물으신다. 가리옷의 유다가 그 눈물을 보고 묻는다. 주님, 왜 우십니까? 예수께서는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나는 내 어머니를 생각한다. 이 짧은 대화로 여인의 주의가 그의 은인에게로 쏠리게 되었다. 여인은 아들의 손을 잡고 그를 부축한다. 과연 아들은 육체의 마비 상태가 아직 남아있는 사람 같다. 그 여인은 무릎을 꿇고 말한다. 얘야, 너도 내게 생명을 도로주시고 어미에게 너를 돌려주신 성인을 찬미해라. 그러면서 몸을 숙여 예수의 옷에 입맞춤한다. 그동안 군중은 하느님께와 이제는 정체가 밝혀진 그분의 메시아께 환희의 노래를 부른다. 과연 사도들과 엔도르의 주민들이 누가 기적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는 책임을 다했었다. 온 군중이 이제는 외친다. 이스라엘의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찬미 받으소서. 다윗의 후손 예수, 찬미 받으소서. 위대한 예언자가 우리 가운데 나섰네. 하느님께서 정말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마침내 예수께서는 군중의 압박에서 벗어나 시내로 들어가실 수 있다. 군중은 예수를 따라오며 그들의 사랑으로 많은 요구를 하여 괴롭힌다.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넙죽절을 하면서 말한다. 선생님, 저희 집에 좀 머무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과월절은 미리 정한 것 이외의 정지는 일체 내게 금합니다. 몇 시간만 있으면 황혼이 되고 또 금요일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 되기 전에 오늘의 여정을 끝내야 합니다.
고맙기는 하지만 나를 붙잡지 마시오. 그러나 저는 회당장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군요. 여보시오. 내가 1시간만 지체했더라도 이 어머니는 아들을 도로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불행한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대로 갑니다. 당신의 이기심으로 그들의 기쁨을 늦어지게 하지 마시오. 다음에 꼭 와서 당신과 함께 나임에서 여러 날을 묵겠습니다. 지금은 가게 놔주시오. 그 사람은 그 이상 조르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만 말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럽시다. 평화가 당신과 나임 주민들과 함께 있길 바랍니다. 엔도르의 주민 여러분에게로 평화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들 가시오. 하느님께서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힘으로 마음의 수만큼 선으로의 부활이 일어나게 하시오. 마지막으로 환희의 노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나서 군중은 예수를 가시게 한다. 예수께서는 시내를 비스듬히 건너질러서 에스드렐론을 향하여 시골로 나아가신다. 51장 에스드렐론에 도착하셔서 미케아의 집에 머무르시다. 예수께서 조가나의 밭들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늘이 붉어지며 황혼이 시작된다. 이 사람들아, 해가 지기 전에 걸음을 재촉하자. 베드로, 너는 내 동생과 같이 도라의 하인들인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알려라. 예, 가겠습니다. 아들이 잘 떠났는지 보기 위해서도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아들이라는 이 말을 하는 말투는 긴 연설과도 같은 값어치가 있다. 그러면서 그는 간다. 그동안 예수께서는 조가나의 어떤 농부를 만날까 하고 휘 둘러보시며 더 천천히 걸으신다. 그러나 벌써 이삭들이 다 팬기름진 밭들밖에 없다. 마침내 포도나무들 사이로 땀투성이의 얼굴이 나타나고 이어서 아이고, 복되신 주님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면서 농부 한 사람이 포도밭 밖으로 뛰어나와 예수 앞에 엎드린다.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이사야. 아이고. 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써 놓았어요. 일어나시오. 당신의 동료들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사과밭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서 알리겠습니다. 저희들 집에 머무르시는 거지요? 주인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좀 있고 기쁨도 좀 있어서 그 사람이 더 나아졌습니다. 올해에는 저희들에게 어린 양을 주고 성전에 잘 허락도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엿새밖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뛰어 길을 갈 겁니다. 저희도 예루살렘에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건 선생님 덕택입니다. 그 사람은 인간 대접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대접받는 기쁨으로 환희의 결정에 이르렀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고 예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아이고. 아닙니다. 선생님이 하신 것입니다. 도라와 도라의 밭들, 그리고 반대로 올해 농사가 이렇게 잘된 이 밭들. 조가나는 선생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도라와 같은 일을 당할까봐 무서워합니다. 도라의 밭들을 보셨습니까? 나는 나임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럼 못 보셨군요. 폭삭 망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몹시 무서운 일을 비밀히 말하는 사람처럼 이 말을 작은 목소리로 한다. 그러나 발음은 분명히 한다. 폭삭 망했습니다. 건초도 없고 밀도 없고 과일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들도 말라버리고 사과나무들도 말라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오십시오. 보여드릴게 오세요?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농부들에게로 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없어졌습니다. 모르십니까? 도라의 아들 도라가 그 사람들을 모두 쫓아버리거나 내보내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농지로 쫓아낸 사람들은 위반하면 매를 맞는다는 조건으로 선생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하다니. 그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가나 자신이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라만큼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자렛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하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너희들은 그 사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일 것이다. 또 나는 너희들을 말을 듣지 않는 짐승들처럼 매질을 해서 죽여서 잃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나자렛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착하게 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을 잘 대우한다고 말해라. 나는 그 사람이 나도 저주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요. 그 사람은 이 밭들이 선생님께서 축복하신 다음 어떻게 되었는지, 또 저 밭들이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알거든요. 아이고. 저기 제 대신 밭을 갈아준 분들이 오는군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맞이하러 달려간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빨리 인사하고 길을 계속하며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다. 아이고.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새 얼굴들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이 농부들을 여기 그대로 두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사해보다도 더합니다. 안다. 이사야가 말해 주었다. 그렇지만 와서 보십시오. 기막힌 광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만족시키신다. 그리고 우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다. 그럼 당신들과 같이 묵겠습니다. 동료들에게 알리시오. 그리고 수고하지 마시오. 먹을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잘 수 있는 건초 헛간과 당신들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곧 오겠습니다. 도라의 밭들은 정말 비참한 광경이다. 밭과 풀밭이 메마르고 헐벗었고 포도밭이 마르고 잎과 열매들은 갖가지 곤충 수백만 마리 때문에 나무에서 파괴되었다. 집 근처에 있는 과수원도 죽어가는 작은 숲과 같은 한탄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농부들이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잡초를 뽑고 애벌레와 괄태충과 지렁이와 같은 종류의 다른 곤충들을 쫓고 남아있는 잎에 까맣게 달라붙어서 나무를 죽게 할 정도로 메마르게 하는 작은 나비들과 진디와 다른 기생충들을 빠뜨리기 위하여 물이 가득한 솥들을 갖다 놓고 나뭇가지들을 흔든다. 그들은 포도덩굴에서 살아있는 표를 찾아본다. 그러나 바싹 마른 포도덩굴은 건드리기가 무섭게 부러지고 때로는 뿌리를 톱으로 자른 것처럼 발에 밟혀 꺾어진다. 주가나의 밭과 포도나무들과 과수원들과의 대조는 매우 뚜렷하며 저주받은 밭들의 황폐는 다른 밭들의 기름짐과 비교하면 한층 더 심한 것 같다. 시나이산의 하느님께서는 묵직한 손을 가지고 계시군요 하고 열성당원 시몬이 중얼거린다. 예수께서는 그렇고 말고 하고 말씀하시려는 듯한 몸짓을 하시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 다만 어떻게 이렇게 되었소? 하고만 물으신다. 한 농부가 입속에서 중얼거린다. 두더지, 메뚜기, 벌레들. 그렇지만 가십시오. 감시인은 도라의 신복입니다. 저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는 한숨을 한 번 쉬시고 떠나신다. 사과나무 한 그루를 살려볼 희망을 가지고 북돋워 주느라고 몸을 구부리고 있는 다른 농부가 말한다. 내일 감시인이 기도하러 제즈라엘에 가면 선생님 계신 대로 가겠습니다. 미케아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강복하는 손짓을 하시고 떠나신다.
예수께서 내거리로 돌아오시니 조가나의 모든 농부가 기뻐하며 온통 잔치 분위기에 젖어 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애워싸고 그들의 초라한 집으로 모시고 간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가보았습니다. 내일 도라의 농부들이 올 것입니다.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동안은 좋습니다. 저희들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에게서 들은 것과 저희들을 자주 찾아오는 이사학에게서 들은 것과 티슈리달의 선생님이 설교하신 것을 가지고 선생님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저 아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하지 않고 견딜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들이 선생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고 선생님 이야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목숨을 맞아버립니다. 그러나 이 평야에서는 선생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고 적어도 선생님의 소식이라도 들을 필요가 있는데도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도 생각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연기가 자욱한 어떤 부엌으로 들어가실 때 해가 넘어간다. 안식일의 휴식이 시작된다. 52장 에스드렐론에서 안식일을 지내심. 어린 야베. 오늘 이 지방 농부들에게서 꾼 것을 내일 갚을 수 있게 미케아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라 하고 보통 공동체의 돈을 관리하는 가리옷의 유다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안드레아와 요한을 부르셔서 제즈라엘에서 오는 한 갈래 또는 두 갈래 길이 보이는 두 지점으로 보내신다. 그런 다음 베드로와 시몬을 부르셔서 도라의 농부들을 맞이하러 가라고 보내시며 두 소유지의 경계에서 그들을 먹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끝으로 야고보와 유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너라 하시고 말씀하신다. 조가나의 농부들은 남자, 여자, 어린이가 모두 그들을 따라가는데 남자들은 작은 항아리 둘을 가지고 간다. 작은 항아리는 말이 그렇지 포도주가 가득 차 있을 것이 틀림없다. 항아리라기보다는 차라리 각기 10리터씩은 들어갈 만한 동이 같은 것이다. 내가 말하는 용량을 항상 신앙교리로는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들은 새 잎이 뒤덮인 포도그루들이 빽빽이 들어선 포도밭이 조가나의 소유지의 끝을 가리키는 곳으로 간다. 그 너머로는 물이 가득 찬 넓은 도랑이 있는데 그것은 고생을 많이 해서 만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조가나는 이 도랑 때문에 도라와 다투었습니다. 조가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결단난 것은 자네 아버지 탓이야. 그 사람에게 경배하기가 싫으면 적어도 무서워는 해서 도전은 하지 말아야 했어. 그랬더니 도라는 마귀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땅을 구해준 것은 이 도랑 덕택입니다. 벌레들이 이 도랑을 건너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가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는 자네네 밭이 에스드렐론에서 제일 좋았는데 왜 그렇게 결단났나? 그건 하느님의 벌이야? 틀림없네. 자네네는 도를 지나쳤어. 이 물은 언제나 있었던 거야? 이 물이 나를 구해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도라가 외쳤습니다. 이건 예수가 마귀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야 하고 조가나가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숨이 다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 뒤로 조가나는 비용을 많이 들여서 도랑의 개울물을 끌어오게 하고 샘을 발견하려고 땅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그와 그의 친척 사이에 여러 개의 도랑을 깊이 파괴하고 저희들에게 어제 말씀드린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번에 일어난 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라를 몹시 질투했거든요. 이제는 그가 모든 것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라가 결국은 모든 것을 터무니없는 값으로 팔고 말 것이니까요. 예수께서는 도라의 불쌍한 농부들을 기다리시면서 이 모든 비밀 이야기를 친절하게 들으신다. 도라의 농부들은 지체하지 않고 와서
어떤 나무 그늘에 계신 예수를 보자마자 땅에 엎드린다. 친구들,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리 오시오. 오늘이 여기가 회당이고 나는 회당장이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당신들의 가장 노릇을 하고 싶습니다. 음식을 여러분에게 주게 빙 둘러 앉으시오. 오늘 여러분은 신랑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구니 하나의 덮개를 벗기시고 도라의 동부들의 놀라는 눈앞에 빵들을 꺼내시고 또 다른 바구니에서는 구하실 수 있었던 음식물들을 꺼내시는데 치즈가 있고 익힌 야채와 통째로 익힌 작은 새끼 염소인지 어떤 양인지 한 마리가 있다. 예수께서는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다음 로포도주를 따라서 투박한 잔을 돌려 모두 마시게 하신다. 아니 왜? 그런데 저 사람들은요? 하고 도라의 농부들이 조가나의 농부들을 가리키며 말한다. 저 사람들은 벌써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무척 들었겠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주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예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신다. 그렇지만 오늘은 안식일인데요. 이 사람에게 감사하시오 하고 예수께서는 엔도르의 사람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신다. 이 사람이 어린 양을 장만했습니다. 나머지는 연기가 쉬었지요. 그 불쌍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알지 못하게 되었던 음식을 문자 그대로 아귀아귀 집어삼킨다. 그 중에 꽤 나이 많은 한 남자가 10살쯤 된 어린아이를 곁에 꼭 붙여 앉게 하고 먹으면서 온다.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하고 예수께서 묻으신다.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셔서요. 엔도르의 사람이 목구멍에서 올려나오는 목소리로 말한다. 맞습니다. 그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픔의 눈물은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눈물이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가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무엇이 소원입니까? 이 아이요, 보시지요. 제 손자입니다. 지난 겨울 땅이 무너져 내릴 때부터 저와 같이 있습니다. 도라는 얘가 저한테 와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얘를 들짐승처럼 숲속에서 살게 하고 안식일에만 얘를 보니까요. 도라에게 들키면 내쫓든지 일을 시키든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마소보다도 더 못한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과월절에는 얘를 미케아와 같이 예루살렘에 보내서 율법의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제 외손자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아이를 내게 주시겠습니까? 울지 마세요. 나는 정직하고 거룩한데 아이가 없는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아이를 내 길에 따라 거룩하게 기를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주님께 대한 말을 들은 때부터 이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는 거룩한 요나에게 제 손자를 이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얘야, 날 따라오겠니? 예, 주님. 그리고 걱정은 끼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약속이다. 그렇지만 이 아이를 누구에게 주려고 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말한다. 이 아이도 라자로에게요? 아니다. 시몬아. 아이를 못 가진 사람이 대단히 많다. 저도 있습니다. 베드로의 얼굴이 욕망으로 헬쓱해지는 것 같다. 시몬아, 내게 이 말을 했다. 너는 내가 남겨줄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게 딸린 아들의 속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선생에게 너무도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이 어떤 애정으로 인해서 너를 자기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다. 시몬아, 나는 까다롭다. 나는 가장 질투심이 많은 신랑보다도 더 까다롭다.
나는 너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것으로 가지기를 원한다. 좋습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 바랍니다. 가엾은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영웅적이다. 이 아이는 태어나는 내 교회의 어린아이가 될 것이다. 동감이냐?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의 것이기도 하고 누구의 것도 아니기도 할 것이다. 우리의 어린아이일 것이다. 행정이 허락할 때에는 우리와 같이 다닐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나중에 올 것이다. 이 아이의 보호자는 목자들일 것이다. 모든 어린아이들을 그들의 아기 예수로 보고 사랑하는 목자들이 꼬마야, 이리 오너라. 이름이 뭐냐? 요한의 야베입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입니다 하고 소녀는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유다 사람입니다 하고 노인이 확인한다. 저는 유다에 있는 도라의 소유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 딸이 이 지방 사람에게 시집왔습니다. 저는 아리미테아 근처의 수풀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지난 겨울 저는 큰 불행을 보았습니다. 얘는 그날 밤 멀리 있는 친척 집에 있었기 때문에 무사했습니다. 정말이지 제 이름값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딸에게 인해 그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니? 너는 옛날 성경도 기억 못하니? 하고요. 그러나 사위는 애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야베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주께 간청하면 주께서 그에게 강복하실 것이고 그의 경계를 넓혀주실 것이고 주의 손이 그의 손에 있어 다시는 불행에 짓눌리지 않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죽은 이들의 영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아의 용기를 돋워주기 위하여 주께서 이 아이에게 그런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이 육체의 필요를 영혼의 필요에서 분리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한 비유를 들으시오. 옛날에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주홍빛 옷과 오리 가는 아마포 옷을 입고 광장과 집에서 으스대며 걸어 다녔습니다. 동양인들은 그를 그 지방의 가장 권세 있는 사람으로 존경했고 친구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그의 교만을 부추겼습니다. 그의 집방들은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하느라고 열려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모두가 부자인 따라서 옹색하지 않은 많은 손님이 밀려들어 못된 부자에게 아부했습니다. 그의 잔치는 음식이 푸짐한 것과 포도주가 맛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내에 거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지였습니다. 부자가 재산이 대단한 것만큼이나 이 거지의 비참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거지 라자로의 인간적인 비참의 껍질 밑에는 라자로의 비참보다도 나쁜 부자의 재산보다도 훨씬 더 큰 보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자로의 참된 거룩함이었습니다. 라자로는 필요 때문에도 율법을 어긴 일이 절대로 없었고 특히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자로는 거지들이 항상 그러는 것처럼 동량을 청해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잣집 문전에 자리 잡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화려한 방에 차려놓은 호화로운 잔치상의 찌꺼기라도 좀 얻을 희망을 가지고 매일 저녁 악한 부자의 집 문 앞에 갔습니다. 그는 문 근처 길에 누워서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라자로가 와 있는 것이 부자의 눈에 띄면 헌데투성이의 영양실조에 걸리고 누더기를 걸친 그 육체가 그의 손님들에게 너무도 마음 아픈 광경이기 때문에 그를 쫓아버리게 했습니다. 그 광경이 가슴 아프다고 한 것은 부자의 말이었고 사실은 라자로의 비참과 착함을 보는 것이 그에게 끊임없는 비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값진 목걸이를 하고 영양이 좋은 부자의 개들이 부자보다 더 동정을 했습니다. 개들은 불쌍한 라자로에게 가까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아주고 그가 쓰다듬어 주기 때문에 좋아서 짖으며 호화로운 식탁에서 남은 음식들을 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짐승들 덕택으로 라자로는 음식을 주지 않는데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식사가 끝난 다음에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우려고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자로가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라자로가 죽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도무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날과 그 후 부자는 그가 치욕이라고 부르던 그 비참한 꼴을 그의 문지방에서 보지 않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그 죽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라자로가 숨을 거둘 때 차고 아무것도 없는 그의 굴에는 하늘의 군대가 와서 눈부신 빛 속에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고 환희의 노래를 부르며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서 부자도 죽었습니다. 오, 얼마나 호사스러운 장례식이었는지요. 그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벌써 듣고 호기심으로 또는 유족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 사람의 친구로 점찍히기 위해 그의 저택이 우뚝 솟아있는 광장에 몰려들었던 온신의 사람이 슬픔을 같이 해서 울음소리가 하늘까지 올라갔고 슬픔의 울음소리와 함께 죽은 위인, 은인, 의인에 대한 거짓 찬사들도 올라갔습니다. 사람의 말이 하느님의 심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변호가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판결된 것은 판결된 것이고 씌어진 것은 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호화로운 장례식에도 불구하고 나쁜 부자의 영은 지옥에 묻혔습니다. 그러자 그 소름 끼치는 감옥 속에서 불과 어두움을 먹고 마시며 사방에서 또 그 영혼의 순간마다 미움과 고통을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번개치는 것 같은 빛 속에서 지극히 짧은 순간 동안 보았던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의 머릿속에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하늘의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은 혹독한 고통 중에서도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위에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빛나고 지극히 행복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는 역시 빛나고 지극히 행복한 라자로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업신여김받고 혐오감을 일으키고 초라하던 거지 라자로가 그런데 지금은 하느님의 빛과 그의 거룩함의 빛으로 아름답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부유하고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천사들에게서 찬미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부자는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렇게 하시기를 바랄 수는 없으니까 라자로를 보내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셔서 손가락 끝을 물에 적셔서 제 혀에 얹어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끊임없이 제 속으로 파고 들어와 저를 태우는 그 불꽃 속에서 무섭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복을 누렸었고 라자로는 모든 불행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라자로는 그의 불행을 가지고 선을 할 줄 알았는데 너는 내 재산을 가지고 악받게 할 줄을 몰랐다. 그러므로 라자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게다가 지금은 이미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세상에는 성인들이 여기저기 퍼져 있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익을 얻게 하였다. 그러나 이웃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나중에는 성인들의 도움을 청해도 소용없다. 내 경우에는 마귀이다. 이제는 우리들이 갈라져 있다. 밭에서는 풀들이 섞여 있다. 그러나 풀을 벤 다음에는 좋은 풀과 나쁜 풀을 갈라놓는다. 너희와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우리를 쫓아내고 수백 수천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괴롭혔고 너희는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잊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갈라져 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하도 깊은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들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거기 있는 너희들도 그 무서운 시면을 건너 우리에게로 올 수가 없다. 부자는 더 크게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의 집에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저는 형제가 5이 있습니다. 저는 친척들 사이에서까지도 사랑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곳은 미움뿐이기 때문에 제 영혼이 눈 깜박할 사이에 하느님을 본 그동안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형제들이 저와 같은 벌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들 때문에 몹시 겁이 납니다. 아이고. 라자로를 보내셔서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와 있는지 알려주고 지옥이 있고 지옥은 소름 끼치는 곳이며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온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늦지 않게 대비해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이곳에 끌려오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영혼으로 신음하면서 나쁜 부자는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아브라함 아버지, 죽은 사람이 가면 그들에게 더 깊은 감명을 줄 것입니다.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그들에게 진리의 말을 하기 위해 1시간 동안 다시 살아날 사람의 말은 더구나 믿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 내 품을 떠나서 원수의 아들들의 모욕을 받으러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에게는 이제 모욕의 때가 지나갔다. 지금은 평화를 누리고 있으며 하느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 쓸데없는 일임을 아시는 하느님의 명령으로 평화 속에 머물러 있다.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나자로인 내 요나가 성덕을 닦으면서 정말로 살았습니다. 요나가 하느님 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바라는 사람에게 주는 보호로 명백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로 요나는 보호자와 친구로 올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언제나 착하게 살면 실제로 올 것입니다. 지난 봄에 요나에게 한 말을 여러분에게도 합니다만 여러분 모두를 물질적으로도 도우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늘을 가리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미래의 나라를 약속하면서 체념이라는 큰 지혜를 가르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워하지 마시오. 미움이 이 세상에서는 강력합니다. 그러나 미움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도 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해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용기를 돋워주게 하고 하늘에서는 여러분에게 상을 주게 하시오. 나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라자로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을 믿으시오. 이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지극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밭들이 받은 벌에서 미움의 말을 보지 마시오. 비록 사실들이 이 미움을 정당화할 수는 있어도 말입니다. 기적을 잘못 해석하지 마시오. 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벌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잔인한 부자를 복종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그를 정의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정의가 도나와 그의 형제들에 대한 박해에 보복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적에서 교훈을 얻으시오. 정의는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항상 깨어있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정의를 행사하기 위하여 애벌레와 개미같이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서서 잔인하고 탐욕스러웠던 자의 심장을 물게 하시고 그의 목을 조르는 독을 토하면서 죽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에게 강복합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게 맡기는 어린 양 걱정은 마세요. 내가 이따금씩 이 아이를 할아버지한테 데려와서 이 아이가 하느님의 길에서 지혜와 착함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번 과월절의 할아버지의 어린 양이 될 것인데 야훼의 제단에 바친 어린 양 중에서 가장 하느님의 뜻에 맞는 어린 양일 것입니다. 야베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라. 그리고 내 구세주, 내 착한 목자에게로 오너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선생님. 착하신 선생님. 선생님을 떠나다니. 그렇습니다. 이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을 감시인이 보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충고를 하는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시오. 불쌍한 사람들은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일어나 그들의 고난을 향하여 간다. 예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강복하신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한편에는 엔도르의 사람이 걷는 가운데 이미 가셨던 길로 해서 미케아의 집으로 돌아오신다. 그동안 망보는 일을 마치고 형제들에게 돌아오는 안드레아와 요한이 예수와 합류하였다. 53장 에스드렐론에서 마제또를 거쳐 엔간님으로 주님 저 산은 가르멜산이 아닙니까? 하고 사촌 야고보가 묻는다. 그렇다. 이것은 가르멜 산맥인데 제일 높은 봉우리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그곳에서도 세상이 아름답겠군요. 선생님은 거기 가보신 적이 없습니까? 한 번 갔었다. 혼자서. 내가 전도를 시작할 때였다. 그 산 아래에서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쳐주었다. 그러나 엘리야의 일을 상기하기 위해서 함께 가보자. 고맙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제 뜻을 알아들으셨군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너를 완전하게 한다. 야고보야? 왜요? 그 이유는 하늘에 씌어 있다.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늘에 씌어진 것을 읽으시는 선생님이 예수와 야고보는 나란히 걸어간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전히 손을 잡고 가시는 어린 야베만이 서로 눈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사촌들의 속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예수께서는 야고보를 한층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고 야고보의 어깨에 팔을 것이며 물으신다. 정말 그것을 알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수수께끼로 말해줄 터인데 그것을 푸는 열쇠를 찾아내면 너는 지혜로울 것이다. 들어보아라. 거짓 예언자들이 가르멜산 위에 모였으므로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백성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두 편 사이에서 망설이겠느냐? 만일 주님이 하느님이시면 그분을 따라라. 만일 바알이 하느님이면 그를 따라라. 백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들 중에서 남은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다. 그리고 혼자인 사람의 유일한 힘은 주여,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 청을 들어주시어. 이 백성이 당신이 주 하느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당신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그의 부르짖음뿐이었다. 그러자 주의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삼켜버렸다. 자, 알아맞혀 보아라. 야고보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곰곰이 생각한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그를 들여다보신다. 그들은 이렇게 몇 미터를 간다. 그러다가 야고보가 말한다. 이것은 엘리야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제 장래에 관한 것입니까? 내 장래에 관한 것이다. 물론. 야고보는 또 곰곰이 생각하더니 속삭인다. 저는 진정으로 오직 한 길만을 따르라고 이스라엘에게 권하도록 운명 지어지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에 혼자 남도록 부름을 받을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박해를 받아 흩어질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마치 사제인 것처럼 마치 희생제물인 것처럼
이 백성의 회개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까?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를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너는 벌써 타오르고 있다. 그러나 너는 엘리야와 같이 불에 휩쓸려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 둘이만 가르멜산에 가서 말을 할 것이다. 언제입니까? 과월절 후입니까? 어떤 과월절 후가 될 것이다. 그때에는 내게 많은 것을 말해주겠다. 봄비와 눈녹은 물로 불어서 바다로 빨리 흘러 들어가는 개울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베드로가 달려와서 말한다. 다리는 더 상류 쪽 프톨레마이스에서 엔가님 혹은 엔가님으로 가는 길이 지나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순순히 뒤로 돌아오셔서 든든한 돌다리로 개울을 건너신다. 바로 뒤에 작은 산들과 언덕들이 나타나는데 별로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저녁나절에 엔가님에 닿게 될까요? 하고 필립보가 묻는다. 물론. 그러나 지금은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구나. 야베야, 피곤하냐? 하고 예수께서 다정스럽게 물으신다. 천사처럼 솔직해라. 주님, 조금이요. 그렇지만 걷도록 힘쓰겠어요. 이 아이는 약해졌습니다 하고 낸도르의 사람이 목구멍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로 말한다. 물론이지요.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몇 달째 살아오는 그의 생활로 보아. 내가 안고 갈게. 이리 오너라. 아이고. 아닙니다. 주님. 애쓰지 마세요. 아직 걸을 수 있어요. 이리 오너라. 이리 와. 너는 틀림없이 무겁지 않을 거다. 너는 잘 먹지 못한 새 같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를 번쩍 들어올려 딱 벌어진 어깨에 걸터앉히고 다리를 붙잡는다. 해가 이제는 곧바로 내려쬐어서 빨리 그늘진 언덕을 향하여 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걷는다. 그들은 대단히 시원하고 또 우중충한 돌로 된 수반으로 넘쳐 흐르는 물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요란한 샘 근처에서 식사를 하고 쉬기 위하여 어떤 마을에 정지하였는데 그 마을을 마제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 마을 사람은 아무도 다른 순례자들 가운데에 있는 이름 없는 여행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순례자들은 부자도 있고 덜 부유한 사람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걸어서 어떤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어떤 사람들은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벌써 명절 분위기이고 여행자들 가운데에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성일례를 생각하고 매우 명랑하다. 야베가 그를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것으로 끌어당기며 어디에서나 같이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와 같이 있는데 유복한 신분의 두 소년이 샘 근처에서 놀려고 온다. 그들은 야베에게 묻는다. 너도 율법의 아들이 되려고 가니? 야베는 수줍어하며 응하고 대답한다. 그러나 거의 베드로의 뒤에 가서 숨다시피 한다. 내 아버지냐? 넌 가난하지? 그래, 난 가난해. 아마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아들인 두 소녀는 야베를 비웃는 태도로 신기한 듯이 살펴보면서 말한다. 그건 알 수 있어? 사실 알 수 있다. 그의 작은 옷은 정말 보잘것없다. 아마 그동안 아이가 자랐고 일기불순으로 색이 바랜 밤색 옷에 접어서 감춘 단을 뜯었는데도 옷은 겨우 갈색의 작은 다리 중간에 와서 찌그러진 샌들을 신은 작은 발이 드러나 보인다. 샌들을 노끈으로 고정시켜서 발이 아플 것이 틀림없다. 많은 아이들 특유의 이기주의와 전적으로 착하지 않은 아이들의 잔인으로 무자비하게 된 소년들은 말한다. 오, 그럼 너는 내 명절밥도 없겠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요아키마. 나는 아주 새빨간 옷에 같은 빛깔 겉옷이고 애는 하늘색 옷 그리고 우리는 은버클이 달린 샌들을 신고 값진 허리띠에 금판으로 고정시킨 어깨거리를 할 거야.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을 가질 거다. 내가 말해주마. 하고 발을 시원하게 하고 나서
모든 수통에 물을 채운 베드로가 외친다. 너희들은 못돼 먹었다.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의식과 옷은 아무 값어치도 없다. 나는 내 아이가 더 좋다. 교만한 놈들, 자리를 비켜라. 부자들한테 가라. 그리고 가난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존중해라. 이리 오너라, 야베야. 이 물이 필요한 발에는 좋다. 발을 씻어 줄게. 이리 오너라. 그러고 나면 더 낮게 걸을 거다. 아이고. 이 노끈들 때문에 얼마나 아팠겠니? 너는 더 걸어서는 안 된다. 앵가님의 갈 때까지 너를 안고 가겠다. 거기서 샌들 장수를 찾아내서 새 샌들을 사주마. 그러면서 베드로는 작은 발을 씻고 닦아준다. 그 발은 오래전부터 이런 애무는 받지 못하였다. 어린아이는 그를 쳐다보고 망설이다가 이윽고 샌들끈을 다시 메고 있는 베드로에게로 몸을 기울인다. 그리고 여인 팔로 그를 껴안으며 말한다. 아저씨는 정말 친절해요. 그러면서 그의 반백의 머리에 입맞춤을 한다. 베드로는 감동한다. 그는 축축한 땅에 그대로 앉고 어린아이를 안아 무릎에 올려놓고 말한다. 그럼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두 사람은 호감이 가는 작은 집단을 이룬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앞으로 나아오신다. 그러나 그 전에 호기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조금 전에 그 교만한 꼬마가 말한다. 아니,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냐? 나한텐 이분이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된다 하고 아베가 자신있게 말한다. 그래. 말 잘했다. 아버지도 되고 엄마도 된다. 그리고 이 꼬마 양반들아, 분명히 말하지만 얘가 나쁜 옷을 입고 의식에 가지 않을 거다. 얘도 불같이 빨간 왕의 옷을 입고 풀같이 새파란 허리띠를 띠고 눈같이 흰 어깨거리를 할 거다. 비록 전체가 잘 조화된 것은 아니지만 으쓱대는 두 꼬마는 깜짝 놀라 도망친다. 그 축축한 데서 뭘 하느냐, 시몬아. 하고 예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물으신다. 축축하다고요.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겠군요. 제가 뭘 하느냐고요? 죄 없는 어린 것을 가슴에 안고 제가 다시 어린 양이 됩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 좋습니다. 가십시다. 그렇지만 이 꼬마와 같이 가게 내버려 주십시오. 나중에는 애를 양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얘가 참다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동안은 얘가 제 것입니다. 그렇고 말고. 그리고 너는 언제나 늙은 아버지처럼 이 아이의 보호자로 있을 것이다. 동감이냐? 아이를 너무 종종 걸음을 치지 않게 하면서 앵가님의 오늘 저녁에 닿을 수 있도록 떠나자.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얘는 제 그물보다 더 가볍습니다. 이 낡은 샌들을 신고서는 얘가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리고 소년을 업고 여러 가지 열매가 달린 나무숲 가운데로 점점 더 그늘이 진 길을 즐겁게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들은 기름진 에스드렐론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이 완만한 야산을 올라간다. 그들은 앵가님 근처에 이르렀다. 앵가님은 아마 로마인들이 건설한 고가수로로 하여 야산에서 물이 잘 공급되는 아름다운 소도시임에 틀림없었다. 한 분견대의 병사가 오는 바람에 일행은 길가로 빗길 수밖에 없었다. 말발굽 소리가 길에 울려 퍼진다. 도시 근방인 이곳에는 도로가 불완전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한 번도 비지를 하지 않은 도로에 쌓인 먼지와 쓰레기 속에 포석이 나타난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 여길. 부블리우스 귄틸리아누스가 말에서 내려 예수께로 가까이 오며 말굽비를 잡고 솔직하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의 병사들은 그들의 대장이 정지한 것을 고려하여 보조를 맞춘다. 과월절을 지내러 예루살렘에 갑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본시오 빌라도도 명절 동안 도성에 와 있기 때문에
도성의 수비대를 보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라우디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위합니다. 길이 별로 안전하지 않거든요. 독수리가 가면 제 칼들이 도망칩니다 하고 군인은 말하며 예수를 쳐다본다. 그리고 더 가만히 말을 계속한다. 올해에는 저 몹시 불쾌한 안티파스를 보호하려고 수비대를 배가합니다. 예언자를 체포한 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이스라엘에 불만이 있고 따라서 저희들 사이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벌써 대사제와 한패 거리들의 귀에 조그마한 친절한 피리 곡조를 흘려들여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을 마친다. 마음 턱 놓고 가십시오. 그 사람들이 모두 발톱을 들여보냈습니다. 하. 그 사람들은 우리를 무서워하거든요. 목소리를 가다듬느라고 기침을 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외치는 소리로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총독 관저 근처로 오십시오. 글라우디아는 선생님을 위대한 철학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아가 총독이니까 그것이 선생님께도 좋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베드로가 아이를 업고 땀을 흘리며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 아이는요? 하고 말한다. 내가 데려오는 고아입니다. 아니, 제자분이 너무 지쳤습니다. 꼬마야, 말을 타고 몇 미터쯤 가면 무섭겠니? 너를 내 짧은 망토 속에 넣고 천천히 감아. 성문에 가서는 그 사람에게 돌려주마. 아이는 반항하지 않는다. 어린 양처럼 온순하다. 그래서 푸블리우스는 어린아이를 자기와 같이 안장에 올려 앉힌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천천히 전진하라는 명령을 주는 동안 엔도르의 사람도 본다. 그를 똑바로 바라다보며 당신이 여기에? 하고 말한다. 예, 나요. 나는 로마 사람들에게 달걀 파는 일을 그만두었소. 하지만 닭들은 아직 거기 있소. 지금은 내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소.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요. 당신은 위안을 더 받을 거요. 안녕. 선생님, 안녕히 가십시오. 저 작은 숲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에 박차를 가한다. 그 군인을 알아요? 또 그 군인도 당신을 알고? 여러 사람이 엔도르의 요한에게 묻는다. 예, 닭을 대주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은 납입금 액수를 정한다고 나임의 지휘소에 불려갔었는데 저 군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책이나 연장을 사려고 가이사리아에 가면 그가 늘 내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키클로페스 또는 디오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악인이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로마 사람들을 미워하지만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보셨습니까? 제가 가파르나움의 백부장에게 연설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저는 길을 가는 것이 더 안심이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들은 그 그늘에서 정찰대가 말에서 내려 쉬고 있는 작은 숲에 이르렀다. 자, 어린아이를 돌려드립니다. 선생님, 제게 명령하실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푸블리우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면서 말에 올라 박차를 가하니 그의 부하들이 말발굽 소리와 갑옷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면 그를 뒤따른다. 그들은 시내로 들어가고 베드로는 꼬마 친구를 데리고 샌드를 사주러 간다. 저 사람은 아들이 갖고 싶어 죽을 지경입니다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그리고 덧붙인다. 저 사람 생각이 옳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수많은 아들을 주겠다. 이제는 내일 새벽에 길을 계속하게 숙소를 찾아가자.